어릴 때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는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도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이 너는 크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크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대통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대통령이 되어지면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답변을 해주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게 되었으면 부모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릴 때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누구를 동일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힘든 무명 가수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무명 가수지만 무명 가수로 있다가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견디고 노력하고 버티는,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정적인 사례도 많다는 거예요. 동기동창회에 가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돌아와요. 씩씩거려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다른 동기는 지금 50평의 아파트 사는데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다는 거예요. 50평에 사는 친구와 동일시 여기니까 그 갭 차이를 이기지 못하여서 분에 씩씩거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사진 하나를 탁 제시하면서 전지현 머리 해달라는 거예요. 전지현 머리 한다고 자기가 전지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성형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성형수술한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동일시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 주로 시키는 게 뭘 시켜요? 아메리카노. 그래서 저는 라떼를 좋아해요. 라떼. 그래서 달달하니까. 동일시의 부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라떼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시, 과거를 잘 나가는 시절을 동일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으로 그 긴 공백, 갭 차이를 채우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정신 과정입니다. 동일시를 통해서 사람은 성숙해지고 정신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동일시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동일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선악과의 과일을 따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이 동일시를 통하여서 인류의 가운데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동일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생명 가수와 여러 가지 가수를 두신 것은
동일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연합을 요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동일시를 통해서 가져오는 이 신앙적인 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에덴,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선악과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내 삶 속에 에덴인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선악과에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유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유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지금 암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실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 속에 선악간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에덴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선교를 했어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그 아프리카에 묻었고 자기의 그 두 아들도 그 아프리카에 다 묻고 이제 선교사로 퇴직하여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 비행기 안에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는 높은 사람과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군함대가 줄을 서고 빵빠를 올리면서 그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그저 환송하는 이런 음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가 비행기에 내립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저분은 잠시 들렀다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저렇게 박수를 치는데 나는 평생 그 아프리카에서 내 아내도 먹고 내 자식도 먹고 돌아오는데 나를 환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를 환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절망감이 몰려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너의 본향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지금 빵빠레보다 더 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때 많은 거예요. 위로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동일식 그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연합해서 살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단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닌 너도 하나님
사람처럼 되리라. 이 동일시를 제안한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합당하게 여기서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고 삶은 저주와 죽음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일시 사건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시를 통해서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아들과 동일시를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한 사람이 의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그 동일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시를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결승하여서 모압을 정복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서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전하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게 되었을 때 그곳에 물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물이 넘치는 것이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아침에 그 햇빛을 통하여서 핏물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이 연합군의 진영 속에서 갈등이 생겼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온 물이 핏물로 번졌구나라고 오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에돔은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과 아왕 때부터 우정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도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은 것이 북쪽과 남쪽이었어요. 또한 에돔도 남왕국의 지배하에서 소국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독립을 꿈꾸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했지만 언제든지 갈라지고 언제든지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겨눌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밤에 싸움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진이라는 상황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싸웠는데 결국은 모압 왕은 싸움에서 완전히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게 되어져서 높은 성에 올라가서 연합군이 보는 가운데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마다를 잡아 죽여서 금오스 신에게 번제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여 도막을 내고 불태워서 금오스 신 우상 앞에서 바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경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싸우다 말고
코앞에서 있는 그 승리를 두고 돌아가 버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모압과 그 마다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이거나 사로잡아야 될 적과 수장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마치 연극처럼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군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두고 고향의 아들을 두고 온 그 아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에게 모압 왕과 동일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경노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 왕의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감정이 이입되어져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마음과 동일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왕위를 열 마다들까지 죽일 생각까지 하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힘을 잃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압 왕이 스스로 아들을 죽였을 때에 더 이상 적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토록 왜 우리가 모압을 밀어붙였지? 왜 이토록 우리가 모압을 밀어붙여서 가만히 있는 이 모압을 왜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 모압 땅을 쳐서 모압 땅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압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전쟁의 명분 자체가 만약에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몰아붙여서 내가 나의 아들조차 죽여야 될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떨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여서 내가 최종적인 결단을 내 아들까지 죽이는 이 상황을 가져왔을 때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많은 거예요.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68년에 클라인이라는 선교사가 요르단의 디볼이라는 모압 비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압 비석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모압 비석을 해독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졌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와 구속에서 지배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모압을 정복하지 않은 그 지배력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표지 속에 내용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모압 왕은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내 맏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내 맏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입장해 보았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
세상의 시작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아요. 우리 미래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시고 세상을 아시는 분이 내린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돈이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을 보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많이 보내야 돼요. 스티븐 잡스를 보내야 돼요. 빌 게이츠를 보내야 돼요.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빌 게이츠를 보내셨나니 이게 맞잖아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건강을 통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뭘 보낸 거예요? 슈바이츠를 보내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 맏아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까지 우리가 모압을 차지해야 되느냐?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지, 더 나아가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신념을 우리가 말한 거예요.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향한 그 걸음들을 멈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무엇이 중요하느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어느 곳에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이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전 세계에도 문제가 많아요. 지난 초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문제가 문제로 해결되는 순간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대안을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여러분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많은 거예요.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는 문제에 더 가까이 있구나. 사람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될 사람의
사람이 먼저 보이고 환경이 먼저 보이고 여건이 먼저 보인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종을 치듯이 알려주는 거예요. 애야, 네 상황이 지금 하나님보다도 문제에 더 많이 가 있구나. 네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과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구나 라는 신호에 문제를 얘기해주는 순간 그것을 캐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몇 장이죠? 305장이요.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있어요. 일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서 돈을 바꾸는 그 일을 했던 사람. 그 삶을 멈추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동일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을 멈출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뭘 더 가지기 위해서, 뭘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돌이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로 동일시하는, 동일시를 보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이 305장 한번 읽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이 방법,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 동일시를 여길 때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 여기는 순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동일시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시와 엉금기 인생을 멈추게 하고 죄와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동일시. 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거랍니다. 아멘. 이것을 헤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전쟁에서 이긴들 무슨 명분이 없는지 명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그 힘쓰고 예쓰고 이기고 올라가고 짓밟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명분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전지현처럼 이쁘고 싶지 않다. 굳이 이쁠 필요가 없다. 나는 빌 게이츠처럼 거부가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울이 망한다고 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될 상황보다 급박하지 않잖아요. 사울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 상황이 급박하지 않잖아요. 암으로 죽게 된다고 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될 상황보다 급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에 대한 맥이 풀려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시 되어지고 죽으신 주님과 동일시 여기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에덴 땅에서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동일시가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일 때에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중점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오늘도
한 사람 반겨주지 않은 이 은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선택들을 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독케 하시며 우리 영혼을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우리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땀 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새살이 차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낡았던 무릎 연골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호흡기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내부종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여. 노장 흉부가 치유되게 하시며 아멘. 피부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부인 불면증 불안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